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 신명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명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신명기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38년 동안 걸어왔던 지난날의 모든 사건들, 모든 시간들을 이제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겁니다. 문제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휩쓸려서, 몇 사람의 틀린 보고 속에 여론에 휩쓸려서 불신앙도 하고, 그 불신앙 때문에 다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15,000명은 연병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 죽게 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이 노뱀을 또 세워서 또 다 살리기도 하시고, 하여튼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38년 동안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모든 것들 다 이래 회상하면서요, 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거를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회상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환경 때문에, 또 우리가 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속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덕대기도 하지만, 우리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신 발걸음을 본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 안 하시고 축복 안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성취시킬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우리를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증인의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증거냐? 광야에서 내가 안 굶어 죽고 잘 살았다, 그 증인 말고요.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이 광야를 건너왔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증인이 된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구약 시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이 세계복음화였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땅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땅끝. 그래서 그 땅끝을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끝 세계복음화가 있는데, 그 세계복음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솔직한 말로요, 이단이니 사단이니 타락했니 뭐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 아마 이 단체 안에 여러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한 명도 아직도 영접도 안 시켜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계복음 하려고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명서 발표 이후에 아닌 말로 나는 목숨 내놨다, 나는 결단했다, 나는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지금 다른 데로 가는 이 판국에 여러분들이라고 뭘 국갈 거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못 갈 거 없는데, 여기 있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정말 세계복음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세계에 복음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정말 다 세계복음하고 싶어서 우리가 모였고 잘 하든지 못하든지 거기에 방향 정하고 뜻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 중인데 왜 잘 안 될까? 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밀을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 속에서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오늘은 사실 신명기 2장을 앞에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솔직히 분량이 많아서 다 못 읽었을 뿐입니다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족속들과 다투지 마라. 이거를 말씀하죠. 다투지 마라. 그리고 뭘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는 무서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걸 말씀하셨어요. 다투지 말고 앞으로 많은 족속들, 우리가 지난 시간도 시간이지만 앞으로 많은 족속들과 다투지 말고 또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그래서 뭐 우리가 다짐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뭐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가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경쟁해가지고 더 많은 걸 먹는 게 우리는 응답받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나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라면요, 누구라도 그 애 아비가 마귀다 그랬습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 이후의 원죄 속에서 아담 사건 속에서 그 원죄를 타고난 모든 사람은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마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 소속, 우리가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게 마귀가 아예 내 안에 집을 틀고 있고 아예 내 안에요 견고한 진, 요새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면 한 번에 다 바뀔 것 같지만요, 쉽게 안 바뀌는 이유도 하나는 참고해야 될 게 이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면서부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전부터의 오래된 거라니까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탁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영접이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우리가 귀한 분이 오면 내 집에 내가 있는 장소에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대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요,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 집처럼 늘 들락날락거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건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요, 거기다가 개밥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요, 개밥 그릇이에요. 근데 아무리 못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요,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어떻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은 사람이 이랬니 저랬니 자꾸 그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이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내 모습이 달라진 것은 사실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고 굉장히 미남 미녀가 되신 분 계세요?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잘생겨졌다, 정말 예뻐졌다, 이게 기준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구원받은 자가 없을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정말 내 성격이, 개 같은 성격이 진짜 이렇게 온순하게 이래 바뀌었다,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접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바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전도운동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져 가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 바뀌어 가야 될 부분이지, 영접하는 순간 쑥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바뀌는 겁니다. 영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고 목사님은 표현하시냐면 영적 DNA가 바뀌었다 하죠. 우리 영적 DNA가 바뀐 거예요. 재앙만 와야 될 우리의 영적 DNA, 그게 축복만 받을 수 있는 영적 DNA로 바뀐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운명이 바뀌었다.
전에는 아무리 해도 재앙만 자꾸 따라다니고. 저는 이상하게요. 아무리 다녀도 왜 내가 가기만 하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문제만 터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저는 그게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문은 왜 이럴까? 이러한 좀 이렇게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우리 가문과 내 자신이 당연히 재앙받고 당연히 지옥 가야 될 나의 신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만큼 사실은 감사하고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원을 받았다라면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뭐가 더 필요하다. 구원이 온전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를 38년을 돌아도 출애굽의 참 의미를 모르고 애굽에서 이제 노예 해방됐다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 뭐 입을 거 없다. 조금만 먹을 거 없으면은 노예 생활했던 게 그 뭐가 그래 좋았다고. 그때 먹여준 게 뭐 그렇게 진수성찬이었다고. 조금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맛있었고 부추도 먹었고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여기는 오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이게 IQ가요. 이게 두 자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사단한테 잡히면요. 이게 딸려요.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영적 무지라고 얘기해요. 영적 무지. 정말 옳게 눈을 떴다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노예 생활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더군다나 나도 나지만 후대들은 무슨 잘못이냔 말이에요. 본인들이 노예로 살다가 본인들이 낳은 자식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노예인 거라. 그 영적인 저주 재앙을요, 이 선대에서 못 끊어주니까, 눈을 못 뜨니까, 하기에 여유가 없으니까요, 뭐. 아무리 내 자식이고 내 후대라 할지라도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자식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뭐가 가는지도 볼 수도 없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숨쉬기가 바쁜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이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머리가 나빠져 버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라면 이 피값을 후대에게 돌려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모든 재앙이 끊어진 근본이 뭐냐면 내 신분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신분이 바뀌어야 돼.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 다 가져도요. 내가 신분이 안 바뀌면 그 재앙은요. 어떻게든지 날 찾아옵니다. 피해 다닐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받치는 것처럼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보 세계복음화 이전에 내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요. 자꾸 속아요.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다 그러고요. 염려 안 해도 될 걸 자꾸 염려다 그러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 보세요.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큰 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비해 봤을 때 우리는요 메뚜기 같다. 저도 큰 키는 아니지만 무슨 메뚜기가 이만한 메뚜기가 있냔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한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이 신분 변화에서부터 거기에 따른 권세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하시는 자를 불러 함께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16장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어도 강쳤고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게요 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 그러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이 생명의 빛은 비춰지게 돼 있고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당장 어떤 열매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흑암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믿음 없었는데 하도 듣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하도 듣다 보니까 어느 날요 그래 좋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은 비춰진다. 근데 내가 안 믿을 뿐이다. 하지만 빛은 비춰진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이 빛은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도요. 하나님이요. 증거를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좀 보고 믿으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요. 시급한 가기.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급한 거 없습니다. 이게 제일 급한데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 그게요. 아직요. 뭔가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예요. 먹는 게 급합니까? 지금 직장이 급합니까? 공부가 급합니까? 뭐가 급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구원 받았는데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그게 시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시컨 같이 가다가 딴소리 안 해요. 이거 몰라가지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못 해보고 응답다운 응답 한번 못 받아놓고 그 은혜와 그 체험까지 그 맛까지 보게 했는데도 뭐가 멋지니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처음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근거 없이 내 어떤 감정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어떤 성경의 근거가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가 있으니까 환경 불면은 환경 따라 휘청휘청. 문제 오면 문제 따라 휘청휘청. 그런데요, 내가 성경대로 어떤 근거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와라. 문제가 와라. 문제는 내가 당하는 거지 내가 받은 구원은 안 흔들린다. 맞잖아요. 그거 하나 알게만 해줘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 불평이 많은지. 저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이 단체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그건 제가 깨닫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은혜 주셔야 깨닫는 건데 뭐.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뭐 그 은혜 주려고 택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냥 거기까지겠죠. 구원이라는 건요
내 신분과 권세가 바뀐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진짜 믿는 자에게는 증거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 또 말씀드리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속아요. 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될 이유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담대함 속에서 막 벌벌 떨면서 안 무서워 이거 말고요. 염려는 가득 되면서 괜찮아 문제 아니야 이거 말고 진짜 내 안에서 이게 딱 있는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할 것이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싸임 당하지 않게 누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주여. 그 이름 앞에는 사단도 무릎 꿇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유가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조건이고 이유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시급하다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요. 이 새로운 각인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뭔가요? 하나님과 방향맞지 않는 모든 시선은 바꾸셔야 됩니다. 무엇을? 복음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문제들,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예배 한번 빠지면은 막 하나님이 저주 주고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못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라 그러니까 전도 꼭 해야지만 축복받을 것 같고 전도 안 하면 왠지 축복 안에는 있지만 축복을 하나도 못 받을 것 같고 그거 벗어나지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면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저 전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걸 했으니까 축복받고 안 하니까 축복 안 받고 뭐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인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지금부터 이 7 망대가 각인되도록.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믿고 7 여정이 내게 각인이 되도록. 7 이정표가 내게 시급하게 새로운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전에 가나안 정복 이전에 내게 먼저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사실은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우리 시기를 봐도 사실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이 시급한 각인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각인입니까? 자,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신 그 구원의 각인 맞죠? 그걸 보고 우리는 좀 이렇게 표현합시다. 오직 복음의 각인. 다른 걸로 못 나왔잖아요. 다른 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10번째까지 갔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른 걸로 못 나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으로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나올 수 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냐라고 다른 종교에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냐? 왜 그렇게 외통수냐? 왜 그렇게 대화가 안 되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다 함께 이래가지고 구원을 이루자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기독교 너희들은 왜 너희들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적인 면으로 본다라면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요 원웨이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집 피우자라는 게 아닙니다.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이 약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건 고집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답을 준 거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오직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건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신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까지 이 시간이 무려 400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복음이 사라져서 어려움이 왔거든요.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포로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8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통하여 회복된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까지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때까지가 이게 몇 년이었냐면 700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이후에 지금 우리가 2024년도니까 베드로 이후에 저는 우리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이 어디서 회복됐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다락방 단체를 통하여서 회복되기까지 무려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삐걱했으면은 사실은 이 회복된 복음을 못 듣는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2000년 동안 비켜가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 한 전도자를 통하여 회복된 복음이 선포되는 이때에 그것도 다른 대륙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통역 찾아가 들어야 될 텐데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한국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계신지 아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그 복음을요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통역 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안 감사하다. 진짜 구원 받았을까? 정말 복음이라는 걸 알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오직 복음도 회복한 걸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되지만, 자,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각인시키는 응답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홍해가 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거기서 죽이지 않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만날 때마다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가자. 그때는 뭐 환경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런가 몰라도 어쩝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물릴 수도 없는데 이제 한 길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정표는 어디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돌아가더라도 사단이요 배신자는 안 받아줘요. 못 돌아가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홍해 같은 문제 오겠지만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또한 반석에서 생수도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거, 먹을 거, 잘 거,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구하는 너희들의 기도하지 마. 예수님께서요, 처음에 사역할 때 그것부터 얘기합니다.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요,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각인시키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메시지의 흐름을 타신 분들은 뭐 앞에 것만 나와도 뒤에 거 다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죠? 그렇죠. 우리 미래에 주실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창조의 응답. 좀 이렇게 돼야 저도 글씨 덜 쓰고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 재창조의 응답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아멘, 그러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래 돼야지 시간도 짧아지는데, 다음엔 뭐 얘기하지? 이래 되면요, 시간 자꾸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미리 알잖아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또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 31 왕이요 지금요 이스라엘을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싸워서 이기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4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에서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너희 동족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 이게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서의 후손이 누구죠? 에돔. 너희가 가는 길에 에돔이 있어도 말씀하십니다. 싸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성경에 또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모압을 또 지나가게 될 건데 또 똑같이 말.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다락방 30년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 중간에도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 중에는 저희 동기들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저렇게 괜찮은 인간이 좀 그냥 같이 세계복음만 하자는데 이게 복음이니 저거 복음이니 따지지 말고 그냥 좀 함께 가자는데요. 끝까지 가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워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분들이 그 여파로 인해 지금도요. 뭐 상세한 것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겠죠. 참 안타깝다. 그냥 세계복음만 하자는데 뭐 그렇게 조건이 많이 필요할까? 모르긴 모르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는데 그들은 이러한 것들은 죄를 짓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오늘도 또 다른 모르는 죄는 또 짓고 있을 건데 그게 눈에 보이도록 다 나오는 것까지 그러면 또 얘기한다라면 그럼 그들은 다 언제까지 이런 것만 하다가 진짜 세계복음만 언제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무조건 덮어주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다 따지고 가다 보면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는 안 걸려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동문들과 같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학부 1학년으로 입학을 했으니까 뭐 저보다는 다 나이는 어리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나이 어리든 뭐 많든 간에 나보다는 다 학교 선배인 거예요. 그 중에 학교 선배가요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뭐 어떤 한 교육자가 자기 교회에서 뭐 어떤 성도님이 뭐 어쨌고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야야야 그거 하나씩 다 빼내고 나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간단하게 답이 됐어요 저에게. 그렇지 부족한 건 누구나 다 부족하다. 그거를 일일이 다 가리고는 할 수 없다. 그게 무조건 잘했다도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 많을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내게 다가올 문제와 위협이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나는 두렵다. 나는 무섭다. 그러면 빨리 턴을 하시든지 빨리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온전히 누리든지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괜히 갈등하고 있으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나만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만 힘들다니까. 오늘도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다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무서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너희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할 거다. 성경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거다. 오히려 너희들을 보면서 근심하게 될 거다. 누가요?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낫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럴 거다. 이미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있었죠. 저들이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을 박살내버리고 나온 민족이다. 배 한 척도 없었는데 홍해에 길을 내고 건너온 민족들이다. 농사도 짓지도 제대로 짓지도 못했는데 광야에서 38년 동안 저것들이 굶어 죽지도 않고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와 있다. 안다니까요 먼저.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자꾸 속아가지고요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저 현장에 지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단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오면은 두려워할까 봐 미리 지금 수치는 건데 거기에 해가닥 속아가지고 아니면 내 것만 자꾸 보다가 현장은 전혀 못 보고 있다. 전혀 현장으로는 발로도 못 가요. 좀 깨버려야 됩니다. 이제 깨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는 오직 복음을 주신 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까? 예, 누려보세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단한 믿음, 큰 믿음, 뭔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세팅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내하고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현장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이 복음으로 됐다라면 이 복음으로 안 될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을 붙들었다 얘기해요. 복음을, 이 오직 복음을 계속 누려보세요.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제발 나대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꼭요,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그릇이 넓지 않아가지고요, 요만한 데다가요, 병뚜껑에 물 담겨 있는데 그 물방울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완전 병뚜껑 안에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 바다는요, 똥오줌 다 싸도요, 표시도 안 나요. 좀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그걸 안 기다리고 뭔가 내 생각에, 내 계산에, 내가 가진 체질 속에 맞다 싶으면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다 하고 막 달려가 버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안 되는 거예요. 20년, 30년을 훈련 받아놓고도요, 시큰 훈련 받아놓고 거기에 속아서 하는데, 좀 기다리세요. 확실하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다라고요, 확실하게 보일 만큼. 그러다가 그 주신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내가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면, 즉 세계복음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면 그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좀 중요한 얘기라 오늘도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조금 참고하세요. 저는 메시지만 전달한다라고 감히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 전체적인 메시지, 복음 메시지와 전략 메시지는 목사님이 다 주시지만 제게 확인된 게 아니라면 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저는 그게 확인된, 죄송합니다만 좀 증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메시지가, 저 복음이 맞고 저는 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다라는 저는 내 나름대로 확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우리가 1월 시작하면서부터 이 신명기가 다 안 끝날 것 같긴 한데 내년 한 해에는 이제 여호수아부터는요, 진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의 첫걸음 한 걸음씩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내년에는 실제 응답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영적인 축복으로 쌓이고 쌓여서 충만해져서 옆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두고 지금 조금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